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손을 뻗고 찬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은 하나님의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찬양을 할 때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로 향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예배인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사신 존재임을 다시 또 확인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마르고 지친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시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 하나님
새로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박수 치시면서 이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각이 가네.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함께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이 가네. 아멘. 우리 영혼에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영혼에 선포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순종을 생각하며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또한 주님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마가복음 필사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가복음 필사를 통해 만나게 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지식으로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은혜 가득한 마음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지만 막상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보다도 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 이른 시간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된 마음과 기도로 섬기는 준비위원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달란트를 찬양과 악기를 통해 더욱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섬기는 찬양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경원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오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운 여러 상황에 놓일 때마다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돌봐주시며 사랑의 눈으로 살펴주시는 교역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분들의 계획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시오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에 우리 영독의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및 선교 주일 그리고 또 미랄데이로 지킵니다. 미랄데이는 우리 정교인이 함께 드린 미랄 헌금으로 남녀 선교회가 선교 활동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번 미랄데이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첫 번째 날이라서 미리 준비가 좀 안 된 이유로 사순절 기간에 이 선교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미랄 헌금 주신 헌금 이미 각 여전도의 남선교회에 잘 전달이 됐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오전 기도회는 교구별 기도회로 드리고 저녁 기도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105주년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날 드려지는 헌금은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후원합니다. 3월 1일 금요일 5시 20분에 이 자리에서 우리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굉장히 빨리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한 달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는 얘기겠지요. 어느덧 3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3월 3.1절 휴일이기 때문에 우리 금양로 기도회는 없고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우리 다음 주 사부 예배는 청년과 교사가 함께 드림 예배로 드리고 예배 후 본당에서 교사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세례 입교 예식 우리 종료 주일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세례 입교 교육을 시작하니까 꼭 참석해 주시고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교회 학교 겨울 사역 이제 마지막 청소년부 수련회가 오늘 오후에 출발해서 화요일까지 가평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교구협의회는 교회와 구청협의회입니다. 영등포 교구협의회 3.1절 조창기도회가 목요일 오전 7시 영은교회에서 있습니다. 3월 4월 매일 성경 큐티책을 이번 주 오늘 꼭 수령회에 가셔야 빠짐없이 매일 성경을 갖고 큐티하실 수 있으니까 꼭 수령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 교우동정 모임 및 안내는 광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평화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재앙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그 재앙 앞에서 인간이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 재앙 앞에서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 옆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생사가 갈라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간접적으로 목격하곤 합니다. 홍수로 인해서 급격히 물이 불어난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아들과 딸이 그 빠른 유속에 불어난 물에 휩싸여서 어디 딴 데로 대피하지 못하고 큰 나무 꼭대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마침 구조대원들이 이를 발견했고 도우러 왔습니다. 그런데 거센 물살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가지는 못했고 나무 밑에서 가까운 곳에 이 보트를 대고는 구조대원들이 외쳤습니다. 뛰세요. 보트로 뛰어내리세요. 그런데 그 가족들은 무서워서 선뜻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용기가 있는 아들이 먼저 뛰었고 보트에 안전하게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딸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물속에 빠졌는데 이런 상황도 예상하고 있었던 구조대원들이 곧바로 붙잡아서 보트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은 엄마죠. 이제 아들과 딸 그리고 구조대원 모두가 어머니를 향해서 외칩니다. 뛰세요, 뛰어요. 이 부름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간절하고 또 긴박한 부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여전히 무서워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이거 뛰어내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당장은 어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이 나무에 더 붙들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위험하더라도 무섭지만 눈 딱 감고 뛰어내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면서 주저하는 순간에 무시무시하게 큰 소리와 함께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였죠. 나무는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무와 함께 불어난 물에 휩쓸려 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주저하는가, 바로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갈래가 이렇게 갈리지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또 최근에는 일본에서 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지진으로 인해 쓰나미가 있었는데 한 영상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남자가 차를 타고 이렇게 피해 가고 있다가 할머니를 지나쳤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차를 돌려서 그 할머니를 빨리 위험하다고 이 차를 타라고 해서 그 차를 딱 타자마자 물이 들이닥치는데 한 2초, 3초만 늦었어도 아마 이 차와 함께 할머니도 그 차도 같이 수장되었을 그런 상황을 직접 동영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그 사람이 운전자가 만약에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갔었어도 물에 휩쓸렸을 것이고 그 할머니를 태우기 위해서 차를 돌리지 않았으면 그랬을 것이고요. 또 차를 돌리고 그 할머니를 태우려고 할 때 그 할머니 차에 빨리 타세요 할 때 할머니가 빨리 안 타고 주저했다면
그때 또 두 사람이 다 아마 물에 휩쓸려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과 선택이 이어져서 생명을 살리는, 죽지 않고 사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선택이 우리 인생의 길을, 삶과 죽음의 길을 결정하는 거죠. 이런 일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택은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딱 이거 아니면 저거냐가 아닌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은 정말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요, 정확한 행선지도 모르는 채로 여행을 떠납니다. 일단 떠나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떠나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믿음은 알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알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믿고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판단할 때는 안전해 보이고 아늑해 보이는 그 교만, 안주, 그리고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나무,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믿고 뛰어내리라고 외치십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도하신다고, 이끄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믿고, 일단 보이진 않아도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믿고 일단 던져야 되는 거예요. 믿고 발을 내디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투신을 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은혜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제서야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이 지루하고 재미없고 이해가 안 됩니까? 왜냐하면 믿음으로 출발하지 않아서 그래요. 계속 자신의 자리에 안주해서는 성경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앉아서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걸으면서 읽어야 됩니다. 실제로 걷는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어떻게 걸어야 돼요?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읽을 때 성경은 이해가 되고 알아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여정을 걷는 사람만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은혜가 되고 이 말씀으로 보호받고 이 말씀으로 이끄심을 받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도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이 이 믿음으로 이미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5장의 말씀도 사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초청하시는 부르심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믿음의 순종을 드리게 되면 이런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도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정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바로 오늘 설교 제목 바로 그대로입니다. 부르라, 버리라, 돌아오라. 부르라, 버리라, 돌아오라. 이 단계, 이 과정,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우리 믿음은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앞에서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여기서 멈추거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략하게 되면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의 발걸음들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자, 부르라, 버리라, 돌아오라.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성경에는 너희는 이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그 너희가 누군가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이고, 세 번째는 그냥 온 인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너희는 장차 이 성경을 읽게 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자, 그럼 부르는데 언제 찾고 부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언제요? 만날 만한 때에입니다. 만날 만한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셔요. 만날 만한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나의 사정을 봐가면서 내 판단, 내 계획에 따라서가 아니에요. 이 만날 만한 때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때는 나의 계획 속에 있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부르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만날 만한 때는 이러한 때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시는 때, 권면하시는 때,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생각나고 깨닫고 기억하게 하시는 때, 뭐 어떤 매체도 좋고 어느 날 문득 내 안에서 마음에서 어떤 생각과 마음들이 떠오르는 때, 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때예요. 다 부르심이 있는 때, 이게 다. 저는 근데 종종 이런 분들을 보는데요. 저는 이런 일들이, 조건들이, 내가 원하는 이런 일들이, 내 계획들이 이루어지면 그때 저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네. 어떤 분은요, 아이가 다 크면, 사업이 잘 되면, 회복이 되면 저 교회 갈게요. 심지어는요, 이런 분도 계세요. 우리 남편이 교회 다니는 걸 굉장히 반대하는데 남편 죽으면 갈게요. 네. 그런 분도 계세요. 다 자기가 때를 정해요. 네. 자기 계획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영도가족 여러분, 만날 만한 때에 부르라고 하실 때 그 만날 만한 때는 내가 정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 때예요. 구조대원이 나무에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 그때 뛰어내려야 되는 거지, 구조대원도 없는데 내가 뛰어내리고 싶을 때 뛰면 안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바로 만날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교회 다니는 거, 또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선교하는 거, 내가 스케줄 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하나님이 여건 만들어 주시고 누가 봐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자기 때를 계획합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이 어떤 일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때, 만날 만한 때, 부르실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부르면서 초대하고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또 만날 만한 때에 부를 뿐만 아니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가까이 왔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이미 왔다고도 할 수 있고 지금 계속 오고 계신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그리면 바로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라고 말씀드렸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아직 문 안으로 들어오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도착한 것 같으면서도 도착하지 않으신 거예요. 문 밖에 있어요. 문 밖에 있으면 우리가 부르면 들어오시죠. 부르면 들으시는 바로 그 자리에 계신 거죠. 예, 그게 가까이 계실 때예요. 그때 하나님은 부르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부른다는 게 이름을 부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초대하라는 거, 초대하라, 초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보고 주님을, 하나님을 부르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고 초대하라는 거예요. 바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앞에 예수님 계시니까 네 들어오세요, 이게 부르는 거예요. 네 들어오세요. 이게 주님을, 이 성경이 말씀하는 부름입니다. 부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언제 부르라고요?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얘기이기도 합니다. 정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조선은 지나갈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있지만 지나갑니다. 부르실 때가 있지만 이 부르실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네, 그때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르실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계획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에게 또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르라 다음에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버리라. 이거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악인, 불의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악인이라는 게 사회적 범죄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악인은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죄를 지은 자이니 우리는 악인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따르면 영적으로 죄를 지었다면 그렇겠죠? 불의한 자는 또 어떤 사람일까요? 누구일까요?
히브리어의 원래 원어의 의미를 살피면 이 불의한 자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허무한 것을 얻기 위해서 헐떡거리는 사람. 원어의 의미를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허무한 것을 얻기 위해 헐떡거리는 사람.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정말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일상의 삶 같지 않습니까? 허무한 것을 얻기 위해 헐떡거리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헐떡거리면서 삽니까? 우리가 헐떡거리면서 살면서 얻고자 하는 그게 도대체 무언가요? 그거 영원한 건가요? 아니죠. 많은 경우에 허무해서 이 생에서 사라져버릴 것들 아닙니까? 영원한 게 아니에요.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우상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네, 허무한 것들이에요. 그런 허무한 것들을 위해 헐떡거리며 사는 사람. 자, 그러면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 악인에 해당하지 않을 사람 누구며 불의한 자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다 악인이기도 하고 불의한 자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일찍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끔 난 진짜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것보다 더 악하다는 것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스스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불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 살았던 예언자들은 죄에 대해서 정말 예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주님의 마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를 볼 때 여실히 그 죄의 모습들을 신랄하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는 예언자들은 죄를 신랄하게 비난했죠. 꾸짖었죠. 이스라엘의 죄를 향해서. 이스라엘이 향해서 죄를 꾸짖을 때 예언자들이요, 죄를 만들었거나 죄를 과장한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여러분 더 죄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예언자들의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죄인이에요. 스스로 생각할 때는 아니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되지 말이야. 내가 목사인데 이 정도는 되지. 내가 장로님인데 이 정도는 되지. 이런 기준 스스로 갖고 있지 않나요? 내가 적어도 성경을 읽고 내가 적어도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이야. 내가 모태신앙인데 말이야. 우리 적어도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의 기준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죄인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할 때 이건 나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구나. 나는 악인도 아니고 불의한 자도 아닌데 뭐 나름대로 큰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데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우리의 눈은 시력은 약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시력이 갑자기 3.0, 5.0, 10.0이면 제가 여기서 계신 여러분들의 얼굴에 있는 티 하나가 다 보일 거예요. 전 눈이 그렇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안경 쓰고 봐도 여러분이 뿌옇게 보여요. 뽀샵한 것처럼. 다행이죠. 뽀샵한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나 자신을 본다고요. 그러나 여실하게 뚫어져라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난다면 우리가 그렇다고 따지면 우리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우리의 생각도, 그 생각에 나선 기획도, 그리고 그 계획과 선택으로 이제 우리의 길도 얼마나 엉뚱하고 얼마나 죄악된 길입니까? 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버리라고요. 아까워하지 마라. 버려라. 어차피 그 허무한 것들이다. 버려라. 허무한 것들 헐떡거리며 그렇게 살지 마라. 버려라. 그리고 너의 생각, 너의 계획, 거기에서 나온 습관과 길들은 버려라. 하나님 없이 선택한 거, 하나님 없이 계획한 것들 다 버려라 말씀하십니다. 자, 무엇을 버리라고요? 길을,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은 선택을 낳습니다. 선택은 모여지면 뭐가 됩니까? 길이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길, 앞으로 살고자 하는 인생의 방향, 습관, 내 몸에 배어있는 거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을 만든 선택, 그 선택을 하게 된 그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선택 어떤 생각? 하나님 없이 한 생각.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 혼자 머리 안에서 머리 굴리고 계획한 그 모든 생각들 다 불의하고 악한 것이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 자, 세 번째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르라, 버리라, 돌아오라. 세 번째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리턴이에요. 돌아오라는 건 리턴이에요. 여러분, 버리는 것만 갖고 안 됩니다. 우리는 버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버리는 것까지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돌아가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돌아가기 위해서.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행기가 떴습니다. 그런데 악천후예요. 폭풍이 막 쳐요. 그래서 공항에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걸 비행기 보통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에서 배회합니다. 가까운 공항을 찾든지 하늘에서 배회해요. 근데 가까운 공항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 위에서 뱅뱅 도는 거예요. 폭풍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높이에서 뱅뱅 돌아요. 그런데 연료는 점점점 떨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행기 짐을 다 가볍게 해야죠. 버릴 수 있는 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오래 떠 있으니까요. 그거 아끼다가 어떻게 됩니까? 추락하는 거죠. 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버리는 이유는 돌아오기 위해서 버리는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 버리는 거지 버리는 게 목적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서 울며 불며 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회개는 이거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우린 자꾸 그걸 회개라고 생각. 요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를 회개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와야 돼요. 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 돌아간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과 계획을 채우는 걸 돌아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고 그 생각에 합당한 선택을 하면 그 선택에 따라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죠. 그 새로운 길, 주님께 돌아가는 길을 새롭게 만드는 게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버리는 것만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만일 힘들게 버리는 일을 했는데 버린 채 비워두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악화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여러분, 항생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참 많이 알고 있잖아요. 항생제, 여러분 약국에서 처방받으면 의사나 약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꼭 하는 얘기 있죠. 끝까지 다 먹으라고. 중간에 먹거나 막 끊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항생제를 먹기 시작했는데 의사의 처방대로 다 먹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면 살아남은 세균이 내성을 가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더 강력한 항생제를 필요로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나중에 항생제가 하나도 안 듣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항생제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이것 같아요.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할 때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초대하고 그리고 버렸는데 정작 돌아가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걸 완성하지 않냐면,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길에까지 나아가지 않냐면 버린 빈자리에 악한 것이 들어오거나 내성이 생긴 악한 생각이 더 깊이 자리 잡아갖고 나중에는 그 내성 생기는 그 악한 생각, 그 뿌리 뽑아내기가 너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지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위선적인 믿음이 되기도 하고 고집스러운 믿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친 후에 그 빈자리는 일단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생각을 채워야 돼요.
내 생각이 자꾸 방대하겠죠? 내 생각이 자꾸 관여하겠죠? 아니요. 내 생각은 자꾸 비우고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나의 길을 선택하면서 나의 길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새로운 길을 말이에요. 제자로서의 길을,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였다가 데이비드 윌커슨의 목사님, 전에 제가 설교로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던 니키 크루즈라는 목사님이 또 계십니다. 이 니키 크루즈 목사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마약과 폭력과 범죄에 노출된 삶을 살았어요. 그냥 일상이 마약이야. 그냥 일상이 마약이고, 일상이 폭력이고, 일상이 범죄는 그런 곳에 살았어요. 거기 노출되어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을 부르고 그리고 버렸어요. 마약을 버렸어요. 자, 그런데 마약을 버리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심각한 마약 중독자가 되든지, 또 애매한, 오히려 변질된 이상한 신앙인이 돼서 결국은 또 제자리로 돌아가요. 여러분, 마약을 멈췄고 끊었으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약을 버렸으면 그 자리에,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근데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채운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성경은 어떻게 읽는 거라고요? 걸으면서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사역을 하면서, 행동을 하면서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실제로 내 마음을 던지면서, 믿음은 던지면서 읽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던지면서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잖아요. 이 니키 크루즈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저 단지 마약을 끊은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자기의 인생을, 이 마약 중독자를 섬기는 인생을 살겠다, 이 마약 중독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헌신하면서 새로운 길을 향해 자신의 몸을 던졌어요. 인생을 던졌어요.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을 그냥 죄 짓던 거 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돌아오는 것은 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돌아오는 거고,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이 니키 크루즈 목사님이 행했던 것처럼 마약 끊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 마약 중독자를 위해서 살겠다가 회개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쉽게 만드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시려고 오신 분이시다. 우리는 신앙을 종종 오해합니다. 신앙은 인생 쉽게 사는 방법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 사는 게 쉬워지지. 그래, 어떤 면에서는 쉬워지는 거 맞아요. 어떤 면에선. 그러나 그 쉽다고 하는 것이 그저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일들이 착착착착 진행되는 것을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생을 쉽게 내가 원하는 것 착착착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위대하게 되는 겁니까? 부르고 버리고 돌아오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고, 연약한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이 되고, 화석과 같은 믿음에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정말 이제 부르고 버리고 돌아가는 그 과정이 완수가 되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를 용서하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생각과 길이 아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과 같이 질적으로 다른 높은 차원의 생각과 길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각과 길과 판단으로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건 정말 한계에 주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그 생각에 따라서 선택하고 그 선택을 통해 길이 만들어진 길에는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감당하고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놀라운 체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위대한
우리 주님이 위대하게 위대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는 그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걷는 이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주세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성공했을 때, 성취했을 때 누리는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지극한 평화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어쩔 때요? 부르고 버리고 돌아올 때 말입니다. 여러분, 단지 교회 등록하고 다닌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분자라고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50년 다녔으니까 그런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 좀 읽어요. 내가 큐티 좀 조금 해요. 아니, 그 정도 갖고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자기 삶에 초대하고요. 네? 주님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세요. 우리 예수님을 부르세요.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드세요. 믿음의 발걸음 내딛기 전엔 주님을 알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죄악들을 버리세요. 특히 하나님 없이 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 없는 생각 가운데 만들었던 계획, 아까워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없이 한 생각이고 하나님 없이 내렸던 계획에 따른 길이었다고 한다면 그 허무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다 그냥 사라지고 허무한 것이 되니까 그냥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냥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그 빈자리를 선하고 아름다우시는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채우세요. 새로운 생각과 거기에서 나온 새로운 선택으로 인한 새로운 길들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이 과정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위대한 사람을 만드시고자 오셨다고 했는데,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저 평범하고 그저 허무한 인생이 아니요, 위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두는 바로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해 정말 우리 2023년의 주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신 주님,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허무한 것을 위해 살아왔던 나의 인생,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선택들 아까워하지 않고 버리고 이제는 돌아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 자리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우고 헌신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부르고 버리고 돌아온 이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사는 신실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와 사랑과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많고 적음이 아니라 드리는 이의 마음, 그 마음의 중심과 그 마음의 자리를 보시는 주님, 저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일헌금 10의 1조 감사헌금 그리고 선교헌금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한 아버지의 나라에 쓰임받게 하옵시고 드리는 이들의 손길이 더욱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드리지 못하고 또한 많이 드리지 못함에 속상하는 성도들의 삶도 주관하여 주셔서 먼저 그 마음이 풍요롭게 하시고 그 삶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고 이웃에 나누어주는 손길들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믿음으로 시작하고 부르고 버리고 돌아오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